제가 어렸을 때 그게 1960년대, 70년대 같아요. 한국에는 유아, 뭐라 그럴까, 납치, 그런 게 종종 있었는데 저도 사실 납치됐었어요. 정말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도 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60년대 한국에서 우리 가정이 괜찮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옷이, 요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옷이 털셋다 좋은 걸 입으니까 나는 얼마나 천진난만한 6살, 7살인가 그때인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구슬을 주겠다는 거죠, 저보고. 그래서 따라오라니까 구슬이 얼마나 좋아요. 따라갔는데 뭐 자꾸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데 다른 말로 자꾸 이제 나를 요새 말로 꼬신 거죠. 그러니까 철부지가 구슬만, 그래서 또 그냥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갈 때 한 50m 가면 구슬 몇 개 줘요. 요거 놓은 거 조금 더 가면 다른 거 또 줄게.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모래사장 같은 데 가더니 너 세타를 벗어라. 여기다 잔뜩 갖다 줄게. 그러고 줬는데 3시간이 돼도 안 오는데 밤이 된 거지. 집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실종.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종류의 이제 실종이 있는데 철학적 용어로 존재론적 실종. 그게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바깥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실종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요전에 이제 오늘 또 혹시 처음 듣는 분 위해서 잠깐 한 1분 말씀드리면, 실종은 실존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기독교 실존은 뭐냐? 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 때 삶의 의미, 나의 정체성, 물질의 목적, 인생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놨어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설교를 듣거나 해갖고는 아직 약해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얻은 진리의 지식을 내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실천을 해야 돼. 그럴 때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나와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면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어떤 생각, 또 감정,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죠. 그게 실존이에요. 말씀이 그럼 베드로가 진짜다. 그 다음에 어떡하죠? 베드로는 물질을 보는 물질 개념, 바다를 보는 세상의 개념, 자기를 바라보는 개념이 다 바뀐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 실존이다. 그게 없으면 실종된다.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실종을 제가 얘기했죠. 오늘은 실종 중에서도 가장 큰 것, 그게 바로 하나님, 기독교의 실종. 그 실종의 위기와 원인을 우리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가 역사에서 살아남는 길. 우리 세상에 여러 종류의 위기가 있죠. 요새 한참 거론되는 게 뭔가요? 생태학적 위기. 또 우리 많은 사람이 자살하죠. 개인의 위기. 또 많은 가정이 파괴되죠. 가정의 위기. 또 사회문학적으로 엄청난 폭동과 범죄가 일어나죠. 사회문화적 위기. 국가 정치적 지금 전쟁이 일어나죠. 정치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일어나죠. 국가 정치적 위기. 또 뭐가 있어요? 탈종교화가 시대가 됐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종교적 위기죠. 이런 위기의 종류가 있는데 이 모든 위기들에는 그냥 위기가 아니고 거기는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인간 존재성의 위기예요. 이 모든 위기는 인간으로 말하는 위기잖아요. 그리고 인간 정체성의 위기예요. 그러면 인간의 위기는 뭐냐?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다. 종교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자기가 서바이벌하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다 노력이 필요하지만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바로 종교적 위기, 기독교적 위기다. 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토인비의 기독교적 진단,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토인비는 아시는 대로 20세기의 아주 특출한 역사학자죠. 근데 토인비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에 옥스포드 학술회의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어요. 그때 수많은 학자들과 학생들, 언론인들이 참석하고 연설을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수많은 청중들 대다수의 관심과 질문이 뭐였냐면 20세기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질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만약 미래 200년, 300년 뒤에 역사가들이 20세기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무엇을 꼽을 것인가? 이게 토인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그 질문을 하고 그 청중들이 어떤 대답을 예상했을까요? 1, 2차 세계대전일 것이다. 히틀러의 대량 학살일 것이다. 공산주의의 몰락일 것이다. 여성인권의 신장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청중들이 토인비가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토인비가 의외의 대답을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토인비가 뭐라 그랬냐면 동양의 불교가 서구의 기독교를 대체할 것이다. 이것이 토인비가 대단한 위대한 역사학자로서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을 동양의 불교가 서구의 기독교를 대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보는 거나 다르지.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교의 위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인비는 서구의 몰락이라는 유명한 또 그 책이 있듯이 이 서구의 문화와 문명은 기독교 근본인데 지금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답변을 들었던 많은 청중들이 당황했고 그 답변이 토인비의 어록에 남아있어요. 제가 이것을 책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토인비 교수의 답변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분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과연 불교가 서구의 기독교를 대신할 것인가? 지금 많이 들어갔지만 그것이 정말 그렇게 대체할지 않을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토인비가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기독교, 종교적인 것을 히틀러 대량학살보다도 더 큰 문제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대량학살을 일으킨 원인도 그 근본에는 그의 잘못된 종교,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토인비 교수는 20세기란 많은 사건들이 가장 핵심이 기독교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본 원인이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교가 기독교를 대신한단 말의 의미가 뭘까? 무슨 의미죠? 기독교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독교가 쇠퇴하면 다른 종교가 대신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종교가 쇠퇴하잖아요. 그래도 종교 본능은 안 없어져요. 네. 그러면 인간이 가진 모든 본능은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수를 마신단 말이야. 이미 여러분께 이전에 여러 번 제가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셨는데 우리 학생이 였다가 소금을 넣어갖고 소금물을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니까 소금물이 몸에 좋대. 근데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본능, 갈증은 생수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영적 본능,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떡하느냐? 요새 일어나는 어떤 뭐 다른 종교라든가 뉴에이지라든가 종교가 아니라도 어떤 나름대로의 쾌락, 예술, 돈,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교적 본능을 그런 데서 갈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이 마른데 생수를 안 마시고 콜라를 마시고 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구 기독교의 위기 원인은 뭐냐? 토인비가 서구 기독교가 위기가 되고 쇠퇴해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교나 다른 종교가 대신할 것이다. 그럼 우리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기독교가 쇠퇴했을까? 왜 서구 기독교가 쇠퇴했을까? 여기 써있는 대로 뭐 많지만 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보는 거야. 첫째, 영적 쇠퇴. 기독교가 영적으로 쇠퇴하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면 말 그대로 쇠퇴하는 거야. 그 다음 기독교의 변질. 그 다음 약간 2번과 3번이 연결되면 신학적 문제. 요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우리 시간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첫째, 영적 쇠퇴. 말 그대로입니다. 왜 영적으로 쇠퇴했는가? 기독교의 영적 무기력. 자, 이제 설명해 나가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또 심리적으로 소외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 혹은 오늘날의 교회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요가를 하는 이제 단체인데,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웨스체스터라는 교회를 몇 년 했는데, 그때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수요 저녁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고 한 4시쯤에 여기 제 사무실이 있으면 중간에 큰 홀이 있고 그걸 건너서 이제 본당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한 2, 3주 지났는데 4시쯤 되니까 요가 향냄새가 나요. 교회 안에서. 그게 이제 1995년도 한 3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홀로 이렇게 갔는데 한 3, 40명이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요가가 있고 종교적 수행을 하는 요가가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샹 펴놓고 요가 노래 틀어놓고 완전히 종교적 명상으로 하더라고. 2, 30명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내가 놀랬죠. 이건 뭐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날 교회 미국 담임 목사님한테 수요일에 이랬다고 했더니 그분 말에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분이 뭐라면 why not? 뭐가 잘못이냐?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평화를 추구하면 된다. 어떤 형태든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토인비가 불교가 기독교를 대신할 거라는 것이 제가 실제적으로 목격한 거지. 왜 그러냐? 말씀드렸죠. 인간의 존재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해결하는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시죠. 제가 여기다 종교와 종교성을 이렇게 해놨죠. 종교 부정.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 종교나 종교 기관에 대한 부정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기존 종교가 잘못되고 타락하면 그러니까 교회 떠나는 거죠. 그러나 종교성 부정은 불가능해요. 말씀드렸죠. 왜? 인간의 영적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죠? 뭐예요? 에? 종교.
하나님이지. 예. 그 다음 서구 기독교 시스템이 두 번째로 기독교의 변질입니다. 전통 관습의 제도화, 제도 예배의 의식 등의 고착화, 세속적 문화의 혼합,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이제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 말은 했는데 이제 연관되기 때문에 한 번쯤 더 하니까 가끔씩 똑같은 게 나오더라도 또 새로 듣는 분에서 여러분 한번 더 들으시길 원합니다. 깐디가 이 아저씨가 이런 말 했어요. I like Christ, but I don't like Christian. 이것도 굉장히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라고. 무슨 말씀이에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독교가 쇠퇴한 두 번째 원인으로 기독교의 변질을 그랬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이 만든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깐디가 I like Christ라는 건 그리스도는 완전하니까. 근데 I don't like Christ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있고 진리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혼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변질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면 기독교는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는 타락할 수 있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그것은 뭐냐? 서로 대립되는 속성이에요. 서로 대립되는 속성이라면 무슨 의미냐면 서로 다르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다른 걸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냥 뭐 다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누군가 독을 놓잖아요? 그럼 혼합이 돼 있지.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거짓이 있으면 거짓은 정의를 죽이고 정의는 거짓이니까 이게 뭐예요? 좀 전에 나오겠지만 서로 싸움의 구조예요. 이게 근본적 구조예요. 창세기에는 사탄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인간의 역사는 그런 가운데서 상호 영향을 받고 형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오늘날 교회의 현실적 형식 특성이 뭐냐? 기독교 진리와 세속 문화적 요소들 간에 혼합이 되고 토착화가 됐어요. 서구는 그게 합리주의로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토인비가 서구의 기독교가 왜 쇠퇴했냐? 그 신학적으로는 합리주의 신학과 세상 철학과가 들어오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 합리주의가 돼버렸어요. 한국은 샤머니즘이 된 거예요.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기독교의 말씀과 들어오면서 혼합이 돼버렸잖아요. 그거 우리가 현재 경험하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혼합, 본질과 비본질과의 혼합, 전통과 정통. 전통은 역사, 정통은 orthodox의 혼합, 신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이분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세상 것이 있단 말이야. 하나의 말씀이 들어 세상을 악해? 그러면 기독교는 세상을 나가서 싸워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기독교적인 영향을 줘야 되는데 힘이 없어. 게을러. 관심이 없으니까 이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이분화와 지난번에 환원주의를 제가 강의했지만 진리가 기독교와 세상 말씀과 세상 말씀의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관이 이분화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 진리를 믿는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세상을 주고 세상을 바꾸지 못하니까 자기는 교회의 신앙을 갖고 있고 세상 나가면 세상적으로 또 그대로 사는 거야. 또 문화의 신학적 기독교적 부재, 비슷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가르침이나 문화나 문학이나 예술 같은 것들이 아주 없어. 또 기독교 신학의 복음의 문화성 부재, 무슨 말씀이냐? 기독교 복음은 믿는데 세상에 대한 문화에 대한 무관심, 세상과 세상의 철학적 사상과 가치관에 대한 이해의 부족, 이런 것들이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단순하게 생각해요. 사탕,
근데 사탄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들에게 오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이분화 현상으로 통해서 기독교를 약하게 하고, 기독교인이 신앙의 삶을 못하게 하고, 또 세상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기가 짧아지고, 기독교 자체에도 문화성이 없으니까 기독교를 교리적으로만 신앙의 독단으로 끝나버린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쇠퇴시키는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혼돈. 자, 세상은 상대주의를 말하죠. 기독교는 절대적인 걸 말하는데 혼돈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성이 상대화되고 상대성이 절대화됐어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오늘의 많은 젊은이들이 상대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자,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나 청년들이 기독교 말씀의 입장에서 볼 때 다 상대적인 건데 지나 없어지는 건데 진리가 아닌데 그걸 붙들고 있단 말이지.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진리로 생각한다는 것이 상대성의 절대화예요. 즉, 이 세상의 철학자들은, 인본주의 철학자들은 절대적 진리는 없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진리를 말하거든. 상대적 진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상대적 진리를 절대화시킨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리화, 구별, 비판 능력을 상실한 시대다. 요거하고 요 강의를 마칠게요. 보편성과 지엽적 구별의 상대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할게요. 개인만이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내가 옳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옳은 거야. 그것이 어떠한 이제까지 내려오는 역사와 권위와 상관없어. 내가 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바로 보편성에 대한 부인, 또 지역적인 것을 자기가 좋기 때문에 절대화시키는, 절대로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제가 어렸을 때 납치된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동네가 뒤집어졌죠. 정훈이라는 잘생긴 어린아이가 납치됐다. 경찰이 소독났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걸어서 집에 찾아왔어요. 네, 염려 마세요. 이렇게.